여러분,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 자유세상의 유현상 목사입니다. 오늘은 모든 죄로부터 자유케 하는 진리 그 세 번째 시간으로 죄는 하늘에서 떨어져 땅에 찍히고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불의인 영인 천사들을 여러 가지 말로 표현하고 있는데 어떤 때는 별로도 표현하고 어떤 때는 구름으로도 표현합니다. 예를 들자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의 모습을 마태복음 같은 데서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천사들에게 받들려 온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다른 성경에 보면 보라 구름 타고 오시리라. 여기서 천사와 구름은 같은 말입니다. 또 동방박사들이 예수님 탄생한 베들레헴을 찾아올 때 그를 안내했던 움직이는 별도 천사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천사들을 별로도 표현하고 구름으로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말씀드린 것처럼 계시록 12장에 보면 하늘나라에서 전쟁이 있어서 그 악한 천사들이 패했던 기록이 나와 있는데 그 하늘나라의 악한 전쟁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하는 것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사야서 14장 12절로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되었습니다. 너 아침의 계명성이여 네가 어찌해서 하늘에서 떨어져 땅에 찍힌 자가 되었느냐. 계명성, 별 중에서 큰 별이죠. 우리가 말하는 새벽별이라고 하는 게 계명성인데 그 계명성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어디야? 땅에 찍힌 자가 되었다. 하늘에 있어야 할 자리를 떠나서 땅에 찍힌 자가 되어졌다. 그건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왜 떨어졌느냐? 그것을 아까 얘기한 이사야서 14장 12절로 15절에 보면 네가 뭇별 위에 올라서 네 보좌를 높이려 했다. 여기서 뭇별은 별도 천사니까 뭇별이니까 많은 일반 천사들이죠. 계명성은 큰 별이니까 천사장이고요. 그러니까 천사장 가운데 하나가 타락을 해가지고 일반 무별들 위에 천사들 위에 올라서 자기 보좌를 높이려 했다. 그리고 또 이어서 보면 가장 높은 구름 위에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려 했다. 구름도 천사니까 가장 높은 구름은 뭡니까? 천사장들이죠. 자기도 천사장인데 다른 천사장보다 위에 올라서 지극히 높은 자 하나님이죠. 맞먹으려 했다. 비기려 했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길 세력은 세상에 하나도 없죠.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전쟁에 실패하고 그래서 하늘에서 떨어져 땅에 찍힌 자가 되어졌다 하는 겁니다. 세상에서도 죄를 짓고 나면 빛의 사람으로 살던 자유롭게 살던 자리에서 교도소에 가는 건 마찬가지죠. 그래서 죄는 하늘에서 떨어져 땅에 찍혔는데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창세기 보면 1장에서부터 창세기 1장에서 3장까지 천지창조 내용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이 세상은 흑암과 공허와 혼돈이었다. 그 자리가 그리고 이 세상이 흙과 물이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흙탕물처럼 젖어 있고 그 수면 위에 하나님의 신이 운행했다. 이건 뭘 말하고 있느냐? 바로 그 자리가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께 전쟁을 일으켰다가 패배한 악한 천사장과 그를 따르는 천사들이 하늘에서 떨어져 땅에 찍힌 자리가 바로 천지창조 이전의 이 세상의 상태입니다. 흑암과 혼돈과 공허, 바로 그렇습니다. 죄를 짓고 나면 죄의 결과는 다 그런 겁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잘 살던 사람이 죄를 짓고 나면 이제 앞이 캄캄해집니다. 흑암입니다. 자기 미래가 보이질 않습니다. 네? 그리고 죄를 짓고 나니까 죄 짓기 이전에는 자기 어떤 가치관도 있고 모든 걸로 질서가 정돈했는데 죄를 짓고 나니까 이제 가치관이 흔들려서 혼돈합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이런 혼돈이 와요. 그렇게 되니까 그의 삶은 공허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모든 죄를 짓고 난 뒤의 결과는 흑암과 혼돈과 공허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상태에 있었는데 그곳에 천지창조가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왜 천지창조가 시작되어지느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서도 어떤 사람들이 죄를 졌는데 그 죄 지은 사람들을 판결이 끝나서 교도소에다가 큰 울타리를 쳐놓고 죄인들만 다 거기다 가둬놓고 나면 그 안에서 힘센 죄인이 다시 또 왕노릇하게 되어서 무법지대가 될 겁니다. 그러면 교도소가 안 되는 것이죠. 그냥 범죄자들의 숙소밖에 안 되는 거예요. 가두는 숙소. 그런데 나라도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들을 가두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다시 새 사람 만들기 위해서 거기 소위 교정 작업이 들어가듯이 만일 하나님께서 악한 천사장과 타락한 천사들을 이 세상에 그냥 가둬만 놓았다고 한다면 거기는 또 죄의 공화국이 돼가지고 악한 천사가 대장되고 그리고 자기들은 3분의 1 천사들하고 죄의 세상을 만들어 버리는데 그렇게 되어지면 무법지대가 되어지니까 하나님의 법이 통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흑암과 혼돈과 공허한 그 세상에서 하나님의 법대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서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길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천지창조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아야 되죠. 하나님은 죄는 미워하지만 죄를 지은 존재까지는 미워하지 않는다. 어떻게든지 상황을 바꾸려고 한다. 그런데 한 번 죄를 지은 타락한 영원한 영적 존재인 타락한 천사적인 마귀나 그 마귀를 추종했던 일반 천사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들은 죄에 대한 의지를 포기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세상도 종종 보면 특별한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만은 한 번 죄진 사람이 두 번 죄짓고 세 번 죄짓고 그래서 전과자가 자꾸 늘어나는 겁니다. 그게 죄의 속성이에요. 죄의 속성. 그래서 나중에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것을 인간이 이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죄를 짓고 난 뒤에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인간을 걸러 오는데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여자의 후손은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뱀의 후손은 여자의 뒤꿈치를 물고 늘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 예수님의 발꿈치를 물고 늘어진다. 악한 세력들은 회개라는 게 없어요. 우리 인간에게는 죄를 져도 회개하면 천국이 기다리고 있지만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힘입는 겁니다. 오늘 만일 이 방송을 들은 분들 가운데 세상에서 속일 수 없는 게 첫째 내가 내 양심 못 속이고 하나님 못 속입니다. 내가 아무리 잘못하고도 내가 생각으로 나는 뭐 핑계를 대고 잘했다 그렇게 해도 내 양심이 편하지를 않아요. 이게 내 양심이 내 편이 아니에요. 그런 상황이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되어지면 모든 죄의 결과 마찬가지로 지금 앞이 캄캄할 거고 뭘 할지 몰라 혼돈할 거고 뭐를 해도 공허감을 지울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지금 죄를 져서 그렇구나. 그렇다면 악한 마귀들에게는 타락하는 기회가 없지만 우리 인간에게는 나중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런데 왜 회개할 기회가 있느냐? 세상에 아무리 잘못해도 끊어질 수 없는 인연이 뭐냐면 부모와 자식 관계의 관계입니다. 제가
예수 믿고 가장 감격할 때가 뭐냐면 20살 되던 5월 셋째 주일 부흥회에서 회개 역사가 일어나서 눈물 흘리고 거듭나는데, 그때 부흥회를 인도했던 분이 전도사님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낮 시간 성경 공부가 끝나고 축도를 하지 못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나도 모르게 아버지 하는데 목이 칵 막히면서 눈물 콧물이 막 쏟아지고 그랬어요. 응? 그리고 혀가 돌아가면서 방언도 말하고 성령 받고 방언 말하고. 근데 나중에 알았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불러라.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됩니다. 세상에 어떤 아버지도 아들이 잘못하고 잘못했다고 회개하면 용서하지 않는 아버지가 없고, 용서함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을 다시 아들의 자리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죄를 짓고 잘못을 깨달아. 죄를 짓고 나면 지금 자기가 인생이 캄캄해서 흑암이고, 그리고 어떻게 할지 몰라서 그냥 혼란하고 혼돈이고 마음은 공하지만, 그러나 그걸 깨닫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회개하면 로마서 1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를 믿음으로 산다. 그래서 우리에게 다시 회개하면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어서 깜깜한 건 사라지고 다시 앞에 소망의 빛이 보이고, 혼란했던 것이 다시 내 마음에 질서가 생기고, 그리고 하는 일이 결과가 없는 것이 아니라 인내 과정을 거치고 나면 마침내 다 열매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 믿고 거듭난 자들은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데 농사짓는 법이다. 심어서 가꾸어서 나중에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예수 믿는 사람들이 원하는 좋은 밭에 뿌려서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는 것도 보면 하나님 말씀을 선한 마음으로 듣고 인내로 지키어 결실하는 자다. 농사짓는 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방송을 듣는 분들 가운데 혹여나 예수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그 마음속이 캄캄하고 혼란스럽고 미래가 안 보이는 그런 상태라면, 예수님 이름으로 예수님 나이 이런 거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나면 신기하게도 하나님이 바꿔주셔서 깜깜한 건 밝게 해주고, 혼돈한 건 질서가 있게 해주고, 공허했던 건 소망으로 채워주시게 해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죄의 속성에서 벗어나서 혼돈이나 흑암이나 공허가 있다고 한다면 회개함으로 다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의 품에 돌아오시기를 예수님으로 권면합니다. 감사합니다. 오 자유세상 유현상 목사였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